저도 새해 첫 그 수요 집회 말씀을 맡게 되어서 사실은 바로 지난 주일에 뵀던 게 엊그제라서 그냥 매일 일상 속에 그냥 자주 뵙는 것 같은데도 그 사람이 나눈 하나님께서 이제 알게 하신 그 계절과 그런 계절의 변화와 어떤 그 연도의 변화 이런 부분들이 좀 마음 새롭게 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 오늘 허순철 형제님께서 사실 마지막에 그 골라주신 찬송이 사실 제가 보고 있었던 찬송인데 그 말씀을 못 드리고 있었었는데 같이 이제 먼저 이렇게 선곡을 해주셔서 그 감사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회를 보시는 분과 또 이렇게 뭔가 이 자리에서 이야기를 전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 소통이 되는 부분이 있구나, 저희가 교회 내에서 하나됨이 있구나를 좀 보게 된 것 같고요. 정말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다고 하시고 그 안에서 우리가 서로 받은 기쁨을 알 사람이 없다고 하는 것들이 저희 마음을 감동하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14장 말씀입니다. 먼저 한 구절씩 제가 먼저 읽고 성도님께서 읽어주시는 거라서 교독을 하면서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4장 말씀입니다. 1절 그때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든지라. 그대의 손에 떡 10개와 과자와 꿀 한 병을 가지고 그에게로 가라. 그가 그대에게 이 아이가 어떻게 될지를 알게 하리라. 일어나 진으로 가서 아이의 집에 이르니 아이야는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아이야에게 이르시되 여로보암의 아내가 자기 아들이 병들었으므로 내게 물으러 오나니 너는 이러이러하게 대답하라. 그가 들어올 때 다른 사람인 채 함이니라. 가서 여로보암에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를 백성 중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고 내 이전 사람들보다도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내 등 뒤에서 버렸도다.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니라 하셨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장사하려니와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는 오직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가리니 이는 여로보암의 집 가운데에서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쳐서 물에서 흔들리는 갈대같이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그의 조상들에게 주신 이 좋은 땅에서 뽑아 그들을 강 너머로 흩으시리니 그들이 아세라상을 만들어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음이니라. 여로보암의 아내가 일어나 다르사로 돌아가서 집 문지방에 이를 때에 그 아이가 죽은지라. 온 이스라엘이 그를 장사하고 여로보암이 그 남은 행적 곧 그가 어떻게 싸웠는지와 어떻게 다스렸는지는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니라.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 왕이 되었으니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41세라.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서 택하신 성읍 예루살렘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이는 그들도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습니다.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의 왕 시삭이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치고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 노스로 방패를 만들어 왕궁문을 지키는 시위대 대장의 손에 맡기매 르호보암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르호보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니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그의 아들 아비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네, 저희가 계속해서 열왕기상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제 14장에서는 그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과 남유다의 르호보암의 삶의 마지막 부분을 다루고 있고요. 성경 속에서 그 어떤 한 여러 인생들의 그런 시작과 끝을 살펴보는 부분들을 저희가 계속하고 있고 그 누군가의 삶을 들여다본다라는 것들이 그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생각했던 부분이 어떤 한 사람의 성공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 그 판단의 기준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희가 어떤 것에 성공했느냐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볼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나의 성공일 때는 언제일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내가 성공한 때는 나의 언제일까? 아마 대부분의 성도님께서는 이미 답을 갖고 계셔서 제가 이런 질문 드리는 것조차도 아마 조금 굉장히 초보적인 질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누군가는 내 인생에서 과거에 가장 화려했던 행적이 될 수도 있고 과거의 영광이 될 수도 있고 그러면 나는 아직 뭔가 더 이룰 것들이 많다 생각을 하고 먼 미래들을 내다보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각각의 기회들이 주어지고 우리가 이것들을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들이 많이 다루고 있는 것 같은데요. 특별히 간단히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미래를 궁금해하는 여로보암에 대한 이야기와 과거의 영광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르호보암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미 여기 지금 나와 계신 천민호 형제님께서 전에 12장, 13장을 잘 다루어 주셔서 이미 충분히 다루어진 내용이긴 하지만요. 먼저 여로보암에 대해서 여로보암이 무엇을 잘못했길래 어떠한 최후들을 맞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면 아마 일단 12장에서 저희가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2장 끝절에 있는 부분들일 것 같은데요. 12장 26절부터 이제 끝절까지인데 말씀이 기니까 축약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께 이제 예배드리러 가지 못하게 막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이제 세우게 되고 또 우상을 숭배하게끔 하게 하였고요. 그런가 동시에 이제 보통 백성들을 이제 제사장으로 삼고 어떤 절기도 자기의 마음대로 이제 조정을 해서 이제 정해서 제단에 올라가 분향하는 모습들이 아마도 이제 저희가 13장 33절 34절에 얘기하는 하나님 보시기에 이제 하나님의 여호와의 집에 죄가 되는 부분들이 있지 않았을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여로보암이 왕이 되기까지 여러 기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느밧의 그러니까 솔로몬의 신하의 아들이었고 그 성실함을 눈여겨본 솔로몬이 그 다윗 성의 요새를 만드는 사역의 감독자로 이제 세우게 되었고 그런 가운데 선지자 아이야를 만나서 이제 솔로몬의 어떤 범죄함에 대한 부분과 그 솔로몬 손에서 빼앗은 10지파들을 맡게 될 것이다, 왕이 될 것이다라는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때 아마 그 여로보암의 첫 번째 기회가 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것들을 어떻게 나에게 해석을 해야 될까? 이것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행해야 될까? 근데 친절하게도 하나님께서는 그 선지자 아이야를 통해서 다 이야기를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솔로몬이 어떤 부분이 잘못됐는지에 대한 지적들을 다 해주셨죠. 그들이 나를 버리고 사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했다. 그래서 다윗의 행함과 같지 않다라는 부분들을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내 길로 행하지 않았고 나 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함에 대한 이야기들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에 따라서 다윗이 한 대로 따라가라. 그렇게 얘기한다면 다윗의 길로 가는 것이 맞겠습니까? 솔로몬의 길로 가는 것들이 맞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비교적 명확한 이름에도 불구하고 여로보암은 또 다른 실수를 저지르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택권을 주셨던 것 같아요.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내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그래서 뭔가 결과를 미리 알려주시진 않고 잘 다스려 봐라.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여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면 다윗이 행함과 같이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상세하게 해주셨는데 아무래도 오늘 말씀을 보면 맨 마지막 말씀만 마음에 남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아마 12장 말씀의 마지막 부분과 그 14장의 말씀에 따르면 이제 그 선지자를 통해서 나온 말씀 중에 내가 이로 말미암아 다윗 자손을 괴롭게 할 것이나 영원히 하지는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내가 왕이 되는데 언젠가는 다윗의 자손을 괴롭힐 것을 멈추겠구나, 나이 때가 다하겠구나라는 부분들이 그 앞에 해주신 많은 이야기들의 중요함에 방점을 찍었어야 되는데 그 뒤에 부분만 인간적으로 신경을 쓰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여로보암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자신의 왕위를 지키기 위해서 사람들을 우상 숭배로 이끄는 이런 사건들이 14장의 결론으로 이끌어지는 것 같습니다. 14장의 첫 구절을 보면 그때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든지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비야는 이제 여로보암의 아들로 뜻이 그의 아버지는 여호와시다라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보통 자식이 아프다라는 것들이 나 하나는 어찌돼도 괜찮은데 아마 그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자식이 어떻게 되는 것들 그리고 뭔가 아픔이라는 것들을 겪고 있을 때 그냥 넘어가기 힘든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악한 사람이라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사실 저도 오늘 이 자리에 나오기 전에 새로 이제 새해가 시작되면서 몇 가지 생각했던 부분들이 간단하게 있었었는데 작년에 좀 건강상의 이슈들이 있고 해서 밤을 많이 새지 말자, 좀 밤을 잠도 자고 시간을 아끼자라는 생각들을 했었고 또 올 한 해 저희가 형식적으로 이렇게 주고받는 이야기에서 늘 건강하라고 이런 얘기들을 하게 되는데 오늘 제가 말씀을 이제 조금 마무리해야겠다 싶어서 그 30일 날 한 12시 좀 넘어서 이렇게 말씀을 보고 있었었는데 조금 있다 저희 첫째가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뭔가 토를 이렇게 침대에 한 거예요. 그래서 몸이 아프다라고 하면서 그 두 아이가 동시에 일어나서 이제 계속 번갈아 가면서 토를 하고 그래서 결국엔 밤을 또 새고 그래서 말씀도 또 이제 그 가운데 보려고 했던 그 계획된 대로 또 일이 안 되는 것들 경험하게 돼서 이것들을 새해 첫날부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참 그 사람 인생이라는 게 참 계획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라는 것들과 이것들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라는 부분들을 생각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 다시 돌아가자면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든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야 비로소 여로보암이 결심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애써 외면했다고 할까요? 아비야가 사실은 자기를 왕이 되게끔 이야기들을 전해준 사람이었던
일이고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저희가 뭐그 유력 정치인들이나 아니면 뭐 여러 회사들에서 CEO들이 그 경영진을 뽑을 때 우리나라가 또 이제 그 무속에 조금 관대한 부분들도 있고 해서 그런 것들을 이제 뽑고 가까이 두고 결정하는 부분들도 종종 보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 가까이 둘 수도 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선지자와 저희가 무속인을 병행해서 같이 볼 것은 아니고 분명한 차이가 있지만 본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본인이 왕이 된 자로서 만약에 제가 왕이었으면 아이야를 가까이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 이야기들 하나님께서 어떤 것들을 말씀하시고 이루고자 하시는지 어떤 것들이 의로운 길인지 많이 이야기들을 물어봤을 것 같은데 이제서야 아이야를 찾아가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두 번째 기회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애써 외면하던 거더라도 내가 옳은 길이 어떤 길인지 알고 있을 때 그동안 외면했던 순간들에 있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순간이 나에게 오는 두 번째 기회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자신의 한 행적들 때문에 아이야 보기도 좀 민망한 부분들도 있었을 것 같고 그런 부분들이 어떤 그 답을 누구에게 물어야 되는지 알면서도 그 아이에게 가기에는 어려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이런 부분에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2절부터 나오는 것들을 보면 본인이 직접 가지 않습니다. 아내에게 청하는 부분들이 있고 아내에게 요청을 하고 근데 아내에게도 요청한 걸 넘어서 아내에게도 이제 아내임을 알아보지 못하게끔 하고 또 자신의 아내임을 말하지 못하게 하는 거짓을 구하게 하는 그러니까 자신만으로의 뭔가 그 악함을 넘어서 가림을 넘어서 자기의 아내에게도 이런 부분들에 동참하게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식의 생사가 걸린 어떻게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그 남아있는 자존심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뭔가 그 우리가 길을 알더라도 그 마지막 자존심을 굽히지 않는 부분들이 여전히 내가 세워져 있는 부분들이 참 하나님께 다가가기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자신의 이제 믿는 바 중 가장 아마 거리끼는 그런 바가 되었을 것 같고 아니면 또 아이야에 대한 민망함이었을 것 같은데 그 이 부분은 또 이유야 어쨌든 이런 판단들은 3절에 그대의 손에 떡 10개와 과자 꿀 한 병을 가지고 가는 준비했던 것들이 왕으로서 선지자에게 예물로서 준비해야 됐던 부분들조차도 평민이 준비했던 그런 수준으로서 이제 준비하게 되는 그런 이게 연이어서 그런 자기를 세웠던 부분들이 그런 마음을 넘어서 물질을 드림에 있어서도 부족함이 되는 부분을 또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관계의 어려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누군가의 관계의 어려움을 이야기를 할 때 이런 여로보암이 한 행동들을 보면 결국 그 이유를 자신에게서 찾는 부분들이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어떤 내가 했던 행동들이나 나의 마음이 닿지 않는 부분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돌아보고 물론 이제 상대의 어떠함도 있겠지만 상대에게 먼저 그 이유를 찾지 않고 또 너무 먼 길을 돌아서 그 상대에게 이르지 않았으면 하는 것들이 제가 성도로서 가져야 되는 부분들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더욱이 이제 선지자 아이야가 어떤 사람인지 저희가 봤을 때는 자신을 찾아와서 그 왕이 되겠다고 이야기해 준 사람이라면 뭔가 나에게 진솔한 이야기들을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일 것 같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가까이 해야 함에도 뭔가 자신의 어떠함으로써 가까이 할 수 없음이 되는 것들이 참 안타까운 일인 것 같습니다. 4절에 보시면 여로보암의 아내가 그대로 하여 일어나 실로로 가서 아이야 집에 이르니 아이야는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더라. 눈이 연로해서 눈이 어두워서 이제 굳이 변장을 하지 않아도 이제 부끄러움이 없었을 수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을 속이고 가야 됐던 이유가 물론 여로보암이 생각했던 자기 행적에 대한 민망함도 있고 아이야에게 그동안 찾아가지 못함에 대한 부분들 아이야가 말한 것과 달리 행동하는 자신에 대한 부끄러움도 있었겠지만 그런 변장하고 아내에게 찾아가러 간 부분들에게는 자기 백성들이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오는 민망함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그 타인을 의식하고 남의 시선을 의식하는 부분들이 결과가 이제 좋지 않은 것들을 저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이에게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아이야에게 이제 그 해야 될 말들을 이제 이야기해 줍니다. 6절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 눈은 잠시 속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정말 사실 그것도 이제 시간이 지나게 되면 다 드러나기 마련일 것 같습니다. 다만 하늘에서 이제 굽어서 이 모든 인생을 살펴보시는 하나님은 그 하나님 앞에서는 그 거짓됨이 반드시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누가복음 12장 2절 3절에도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집 위에서 전파되리라 라고 하였는데, 제가 열왕기상에서도 알 수 있지만 저희가 이게 열왕기상의 주전 550년 전에 쓰여졌다고 하는데 2500년이 지난 지금도 이런 부분들이 화자가 되고 여로보암의 어떠함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처럼 가려지지 않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이제 왕이 될 거라는 좋은 소식을 전했던 아이야인데 이번에는 흉한이를 담대히 전하는 부분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왕에게나 또 왕의 아내에게 이런 말을 전달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뭔가 충원이나 직원으로서 그러니까 진실하게 그 말들을 전할 수 있다는 것들이 굉장히 사실 가까이에 될 사람들의 표본일 것 같은데 그러지 못함이 안타까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 이 선지자 아이야를 보면서 저는 성도님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저희가 만나는 사람들의 관계라고 하면 그 이해관계 속에서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해서든 미치지 않으려고 하는 부분들, 근데 그 경계 속에서 그 첨예한 대립 속에서 뭔가 관계를 이어가는 부분들이 있다면 성도님들을 대할 때는 그러니까 솔직한 저의 모습 그대로 나아갈 수 있음이 감사하고, 그리고 말씀하시는 것들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음이 감사한 부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과 인연이 된다는 게 굉장히 소중한 것들인데, 하나님 안에서 저희가 한 주님 안에서 사실은 알 수 있는 사이들이 아닌데 이런 하나의 이제 공동체 내에서 알 수 있고 관계를 계속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귀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후 7절부터 9절의 말씀은 이제 여로보암이 어떤 부분들을 이제 잘못했는지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이제 여로보암을 들어서 백성 중에서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게 되게 하셨지만 그 다윗이 명령을 지켜 진심으로 따른 것과 같지 않게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다윗이 어떠한 일을 행했는지 여로보암이 살펴보았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뒤에서 이 부분을 조금 더 다루려고 하는데 사실 여로보암의 행적과 다윗의 행적은 비슷한 부분들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한 일들에 대해서 왜 여로보암이 살펴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었고요. 그에 따라 10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 속한 사내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거름더미를 쓸어버린 것 같이 여로보암의 집에 말갛게 쓸어버릴지라. 그래서 이 부분은 굉장히 어떻게 당사자를 앞에 두고 가감하게 이 부분을 전하는 것들이 어려움이 되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의 그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이 너의 시간이 이미 끝났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담대하게 전하는 아이야와 그리고 이거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 헉하지 않았을까요? 그 겉보기에 무난하게 잘 진행되었다고 생각했던 본인들만의 시간이 있었을 텐데 사실은 하나님이 그 때를 기다려주시고 말씀의 심판을 이야기하실 때가 되었다라는 것들을 알게 되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고통스러운 시간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 포인트가 세 번째 기회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이걸 알았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것들이 옳은 행동이었을까요? 바로 엎드려야 되는 것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11절에도 이제 비슷하게 그런 이제 성읍에서 죽은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 공중의 새가 먹는다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의 최후가 어떠한가, 그래서 그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하는, 지금과 이제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이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의 그 최후가 어떠한가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구약에서나 아니 이제 신약에서나 지금 현재 저희에게 주는 그 교훈이 똑같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너는 일어나 내 집으로 가라. 내 발의 성읍에 들어갈 때 그 아이가 죽을지라. 사실 아들의 생사 여부를 판단하려고 온 목적이었을 텐데 그 정도만 아마 아이에게 기대했던 부분일 것 같은데 갑자기 죄에 대한 지적과 더불어 이제 너희 시대가 끝나고 망하리라 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자신들이 생각했던 어떤 형통함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켜보실 것이라는 생각들을 못한 것들이 아닌가.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도달했다는 것들, 도달했음을 이제 인지하지 못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부분들에서 아마 저희에게 주는 교훈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거를 믿지 않는 사람으로서 치환해서 저희가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때때로 이제 바쁜 일상에 치여서 저 같은 경우에도 늘 이제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생기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지 못하는 교제하지 못하는 순간순간 교제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사실은 이게 저희가 어떻게 바라볼까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을 발견한 것들이 저에게는 굉장히 다시 엎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되고 또한 다시 다가갈 수 있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 같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다시 동행할 수 있는 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주제를 제가 동행이라고 잡으려고 했던 부분들과 허순철 선생님께서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이란 찬양 골라주신 부분들이 저에게 감동이 됐던 부분들은 이 동행이란 표현인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앞서 말씀드렸던 사람의 성공을 무엇으로 볼 것인가에 대한 성도의 입장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현재 동행하고 있는가로 알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어떠한 때가 아니라 어떤 사건을 어떻게 마무리했느냐가 아니라 현재 내가 그리고 과거에 어떤 것들을 했느냐가 아니라 내가 현재 어떠한 일을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가 그 사람의 성공을 나타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보시면 13절에 온 이스라엘이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장사하려니와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는 오직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가리니 이는 여로보암의 집 가운데서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음이니라. 그 아이에 대해서 굉장히 사뭇 다른 해석을 보입니다.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어머니 된 입장에선 굉장히 고민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너희 집안이 망할 건데 그 아이가 병들어서 일찍 죽을 거야. 근데 그 아이만 묘실에 들어가는 그런 상황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참 이게 사실은 제가 인간적인 입장에서 제명에 못 사는 사람 그리고 부모보다 일찍 죽는 자식에 대해서 불효자라고 저희가 아마 저희 문화권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긴 한데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갈 것이다 라는 부분들이 저희가 성경에 뭐 기록된 바는 많이 없어서 이 아이가 어떠한 행적을 보였는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을 향해서 선한 모습을 보여주었고 가족들에게 영향을 주었을 텐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부모에게 아니면 이제 가족들에게 영향을 끼치지 못한 부분들이 좀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저도 이제 가족분들이 항상 마음에 밟히고 올라올 때마다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은 저희 오늘 이제 부모님이랑 할머니를 만나러 이제 할머니가 요양병원에 계셔서 부모님과 같이 이제 가기로 했었는데 이제 아이들이 아픈 관계로 같이 가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할머니가 이제 병원에 계신 지 한 1년 정도 돼서 몸도 계속 쇠약해지시고 이제 어려움이 있으신데 말씀을 전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제가 자신 있게 뭔가 이야기 드릴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서 항상 마음이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요. 그 부분들에 있어서 굉장히 지혜를 많이 구하고 있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13절의 이야기들을 보면
남들의 보기에는 굉장히 불행일 것 같아요. 그 자식을 먼저 보낸다라는 입장이 특히 이제 남의 눈치를 많이 보는 여로보암의 입장에서는 자식을 먼저 보낸다라는 입장이 꽤 유쾌하지만은 않은 상황일 텐데 이제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해석에 따르면 오히려 이 아이가 선택을 받은 아이임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일과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우리가 해석하는 일들이 다름을 살펴볼 수 있고요. 그리고 14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한 왕을 일으키신즉 그가 그날에 여로보암의 집을 끊어버리리라 하니 언제냐 하니라고 물어봅니다. 그 전에 아이의 어떠함에 대해서는 사실 그 주제로 왔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망한다라는 이야기에 반응을 보인 첫 부분이 여로보암이 집을 끊어버리는 때가 언제이냐라고 되묻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선지자의 말을 들었다면 어떠한 부분에 먼저 반응을 하셨을까요? 저 같은 경우 이제 아들의 어떠함을도 그렇고 이제 먼저 이제 아들의 어떠함부터 신경이 쓰였겠지만 그 후에 이제 우리의 집이 망한다라는 얘기들을 들었을 때 어떤 행동을 보였을지에 대한 부분들이 아마 또 다른 기회가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8장 29절에 보면 가다라 지방에서 귀신 들린 자 둘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래서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이 이제 귀신 들린 사람이 한 얘기들인데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의 행동이 비슷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습니까?라고 한 부분들이 우리 아들의 어떠함과 아니면 내가 엎드릴 수 있는 부분들이 엎드리지 않는 부분들이 도리어 그 때가 언제냐라고 되묻는 부분들이 보면 악한 부분들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15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쳐서 물에서 흔들리는 갈대같이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그의 조상들에게 주신 이 좋은 땅에서 뽑아 그들을 강 너머로 흩으시리니 그들이 아세라상을 만들어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셨습니다. 아세라상이 그 고대 시리아나 페니키아 그리고 가나안에서 숭배되었던 그 여신의 이름이고 또 풍요를 주는 여신이라고 해서 많이 이야기가 됐던 것 같은데 이 부분이 계속 저희가 이야기를 드렸지만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는 그런 부분이 되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16절에 이스라엘을 버리시니 이는 그도 범죄하고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하였음이니라 하니라. 그래서 지도자의 그 범죄함이 끼치는 영향이 이스라엘의 범죄함으로 이어지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 이것들을 그냥 확장해서 어떠한 지도자의 영향이 그냥 한 국가의 명운을 좌지우지한다라는 쪽으로도 해석을 할 수 있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저희를 세우심이 그 택하신 족속이고 그리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시고 그의 나라고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하신 것처럼 저희가 누군가에게 그리고 공동체 내에서 이런 영향들을 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앞서 허순철 선생님께서 어떤 말에 조심함이 있어야 되고 성도를 도와줌에 있어서도 배려가 필요하다는 이런 말씀들이 이런 부분들과 응하는 것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17절에 보면 여로보암의 아내가 일어나서 다르사로 돌아가서 집 문지방에 이를 때 아이가 죽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사실 이 말씀을 듣고 걸어가는 그 여로보암 아내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을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이 부분에 자세한 설명들은 나와 있지 않지만 뭔가 한 걸음 한 걸음 옮기면서 내가 가까이 이르렀을 때 죽을 것 같아. 그게 절대적인 시간일 수도 있고 아니면 상황적인 시간이었을 수도 있겠지만 한 걸음 한 걸음 옮길 때마다 살아있기를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저 같으면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마음이 아픔이 되고 한 걸음 옮길 때마다 하나님을 찾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은 뭔가 내용이 나와 있지 않아서 여로보암의 아내가 어떠한 마음을 가졌는지는 알 길이 없습니다. 다만 알 길이 없는 상황 내에서 아이가 이제 죽은 부분들이 있었고 18절에는 바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장사하고 슬퍼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 아이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게 되었더라. 그래서 열왕기상에 특별히 이런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라는 이 부분이 여러 번 나오는 것 같습니다. 열왕기상에서 6번 나오고 열왕기 하에서도 5번 나오게 되는데 말씀이 응함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가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이게 실제로 믿기가 굉장히 어렵구나라는 것들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19절, 20절에 나와 있는 말씀은 저희가 역대하에서도 볼 수 있고 여로보암의 그 최후에 대해서 역대하 13장 20절에는 여호와의 치심을 입어 죽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이제 르호보암의 죽음과 조금 더 다르게 다뤄지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여호와의 그 어떤 계획하심과 뜻하심으로 이제 죽었음을, 그래서 그 집안이 심판을 받았음이 이후 그 앞으로 이제 저희가 살펴볼 장들에서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르호보암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 르호보암은 아시다시피 이제 솔로몬의 아들이죠. 어떻게 보면 왕의 자녀여서 그 특별한 혈통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 왕이 되었으니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41세라. 그래서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서 택하신 성읍 예루살렘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근데 그 다음에 나오는 구절이 독특합니다. 그의 어머니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그래서 저희가 그 암몬 사람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제 어머니의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라는 이제 생각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인데, 그 앞서 이제 솔로몬에 대한 얘기들 나올 때 11장 2절에 통혼에 대한 부분들을 금지하면서 너희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을 따르게 할 것이다. 그 많은 그 부인들이 솔로몬 왕의 마음을 돌려서 그들의 신을 너가 따르도록 할 것이다라는 부분들을 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머니를 둔 이제 르호보암인데, 보시면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한 그 예루살렘에서 이제 17년 동안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부분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역대하 6장 6절이나 이제 다윗이 하는 부분,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다윗에게 얘기하시는 부분들이 내 이름을 거기에 두려고 예루살렘을 택하고 또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솔로몬도 주의 이름을 거기에 두시겠다고 말씀하신 곳, 그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드리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라고 이제 봉헌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성전이란 부분들을 저희가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라는 부분들이 문제일 수 있는데,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내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고 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본인의 몸을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러니까 자신의 몸을 성전으로서 이제 이야기하신 부분들이 있고요. 따라서 하나님의 임재와 교제가 가능한 그런 성전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동행이 이루어지는 그런 성전이란 부분들에 있어서 고린도서 말씀인가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는 부분의 말씀과 제가 이어서 이런 성전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의 어떤 이단이 침입이라는 부분들이 영향을 많이 미치는구나라는 부분들을 이제 이후 구절들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면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으니, 사실 다윗 다음에 솔로몬 있고 그 다음에 르호보암인데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셨다고 하셔서 그 위에 뭐 아브라함 이후로 쭉 다 이야기하는 것인가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전보다 더하다라는, 그러니까 늘 보면 세대를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그 악함이 더해지는 부분들을 저희가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3년에 르호보암이 임기를 이제 시작한 첫 3년은 굉장히 열심히 일을 했던 것 같습니다. 역대하 12장 말씀을 보면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지며
그가 이제 강해지는 부분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하 11장에 보면 제가 다 읽지는 않겠지만 그 방비하는 성읍을 건축하고 그 제사장과 그 레위 사람들을 이제 유다로 데리고 오게 되고 이런 부분들을 볼 수 있는데 그 첫 3년이 이제 지나게 되면서 12장의 그 르호보암의 생각들을 정리한 문구가 나오는데 스스로 세력을 굳게 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함이라고 이야기되는 부분을 역대하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내 18과 첩을 60명을 두고 이제 아들 28명, 딸도 60명을 두는데 이제 뭐 솔로몬보다는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악을 행함이 이전 조상들이 행한 것보다 뛰어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23, 24 구절에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 신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다고 이게 온 유다의 땅에 가득했음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또 노엽게 하는 것들을 이제 너무 잘하고 있었구나라는 부분들을 볼 수가 있고 그런 가운데 그 25절에 보면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의 왕 시삭이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또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를 빼앗은지라라고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세운 것들, 내 힘으로 세운 것들, 그리고 내가 스스로 버리지 못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치시는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도리어 이런 부분들이 치시는 걸 다행이라고 해야 될까요? 치시지 않고 그대로 두는 것들이 도리어 여로보암의 어떤 그 악함이 계속 쌓였던 것과 같이 더 도리어 안 좋은 결과들을 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이것도 역대하 부분들을 보면 역대하 12장에 시삭이 유다의 성읍을 빼앗고 예루살렘에 이르렀을 때 예루살렘에 모인 유다 방백들에게 이제 선지자 스미야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버렸고 나도 너희를 버려서 시삭의 손에 넘기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방백들과 그 르호보암 왕이 스스로 겸손하여져서 이르되 여호와께서 의로우시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 상에는 이 부분이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이런 겸손한 부분을 보고 조금은 실제로 표현이 이제 조금 구원하여 그 노를 시삭의 손을 통해 예루살렘에 쏟지 않겠다라고 하나님 응답하시고 그 이후에 26절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 솔로몬 때부터 쌓아왔던 그 모든 부들이 한 번에 사라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열왕기상 11장 부분들에 나오는 부분들인데 뭐 가만 생각해 보면 솔로몬은 저희가 신명기에서 이야기하는 율법에서 얘기하는 그 여호와께서 주시는 땅에 이르러서 땅을 차지했을 때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 그 모든 민족들 같이 이제 왕을 세워야 되겠다고 할 때 지켜야 될 거 하지 말라고 명하신 것들 중에 하나가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뭐 형제를 왕으로 세우는 것과 그런 부분들이 이제 잘 지켜졌겠지만 이제 병마를 많이 하는 거 그리고 아내를 많이 갖는 거 그리고 은금을 나를 위해 쌓는 것들에 대해서 솔로몬이 이 세 가지를 사실은 다 했던 왕인 것 같습니다. 후궁 700명과 첩이 300명이면 1000명이라는 그 숫자가 상상이 사실 안 되는데 이런 숫자들이 인간의 욕심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인간이 채우고자 하는 것들이 사실 이렇게 상상의 범위를 항상 넘어서는구나.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그 욕심이 이쯤이면 만족할 만한데 차지 않음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빼앗겼을 때 르호보암의 기회가 사실 왔었는데 르호보암은 27절에 보시면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 노스로 방패를 만들어 왕궁문을 지키는 시위대 대장의 손에 맡김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시위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시위소로 도로 가져갔더라. 르호보암 역시 이제 왕으로서의 그런 자존감을 지키는데 자존심을 지키는데 조금 더 앞섰던 것 같습니다. 다 빼앗긴 입장에서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입장에서 사실 솔로몬 때는 이제 은도 금이 너무 넘쳐나서 은도 안 썼다라고 하는데 황금 대신 노슬 대신해서 방패를 만들었고 그걸 이제 예전에 잘 나갔던 때를 이제 되새기면서
어떤 체면을 위해 노방패를 만들어 왕국문을 지키는 시위대장의 손에 이것들을 맡기게 되는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여전히 저희에게, 그리고 뭔가 저희 삶에도 제가 가장 경계하고 싶지만 그 삶을 살면서 어려움을 겪는 부분들이 늘 하나 고백드리자면 뭔가 교양 있는 척하는 겁니다. 뭔가 뭔가 이게 대면을 했을 때 뻣뻣한 부분들이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솔직하려고 하고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는 부분들을 있고자 하는데 사실 굉장히 뻣뻣함을 지우지 못해서 제가 아는 한 교수님은 저한테 말씀하시기를 사람을 참 불편하게 하는 재주가 있다. 뭔가 사람이 제가 허술한 부분은 많은데 뭔가 사람을 대할 때는 깍듯한 부분들이 항상 있어서 뭔가 교양을 깨지 않으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깨어져야지만 뭔가 조금의 교제도 좀 더 원활해지고 풍성하게 나누는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이 저에게는 항상 어려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마 각자만의 이런 영역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을 깨는 게 저에게 또 다른 기회를 주시는 것들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에 따라서 29절, 30절에 보시면 르호보암의 업적들이 이제 역대지략에 기록되었고 30절에 보면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지만 사실 이 민족 간의 전쟁이 있다라는 부분들, 제가 달리 해석하자면 성도들 간의 갈등이 될 수도 있고 어떤 교제가 없음이 될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로 저희가 지금은 좀 바꿔서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솔로몬에게 다윗의 본을 따라 이제 행하면 왕위를 견고하게 할 거라고 하면서 이제 여로보암에게 기회를 줬지만 범죄함으로 이제 나라를 이제 가르셨죠. 솔로몬의 기회를 줬지만 솔로몬이 그걸 지키지 못해서 나라가 이제 갈라지게 되는 부분들이 있었죠. 그래서 이게 그러면서도 이제 열왕기상의 어떤 구절들을 보면 이게 하나님이 하신 여호와께서 하신 일이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하신 부분들은 있지만 나누신 부분도 있지만 싸우라고 하시진 않으셨거든요. 그래서 보면 처음에 르호보암이 용사 18만 명을 이제 데리고 나라를 회복하려고 했을 때 싸우지 말고 돌아가라고 막으신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이런 부분 통해서 뭐가 잘못됐을까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기회들이 또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로보암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간다고 했을 때 자신의 때가 끝나고 다윗의 집으로 백성들이 돌아갈 것들을 염려하는 부분들에서 저희가 또 다른 기회를 한 번 더 놓친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떤 여기서 민족 간의 이제 갈등과 전쟁에 대한 이야기였지만 저희가 교회 내에서도 성도들 간에 지내는 부분들로 확장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후 31절에 르호보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니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니라.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반복이 됩니다.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그래서 이 부분이 여전히 자유롭지 않은 부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앞서 여로보암과 다르게 다윗성에 장사되었느니라 라는 표현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실패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언약이 유지가 되는 부분들을 볼 수가 있고 이제 마태복음에서 이제 그리스도의 족보에서도 이름이 실리게 되는 부분들을 저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이제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에 대해서 열왕기상에 나와 있는 부분들을 살펴봤고 각각의 삶의 여러 맥락들 속에서 여러 기회들도 있었고 경고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 각자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이 각자 그 기회 속에서 어떤 여러 선택들을 하는 부분들을 볼 수 있었고 그에 대한 결과로 이제 14장에 대한 내용들이 이제 준비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들을 보면서 생각했던 이제 세 가지 부분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제 관계라는 부분인데요. 여로보암이 이제 선지자 아이야를 찾아가지 못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계, 하나님과의 이제 관계이든 아니면 교회 내 이제 성도와의 관계이든 앞서 이제 세상 속에서 사람들과 맺는 관계와 교회 내에서 성도들과 함께 맺는 관계는 굉장히 차이가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우리가 정직하게 소통할 수 있는 자가 누구인가라는 부분들에 있어서 마음을 달리해야 됐고 그 이유를 나에게서 좀 찾아야겠다. 그렇게 하지 못함에 대한 이유를 나에게 찾아야겠다는 생각들을 했습니다. 사실은 지난달 이제 형제회에서 나왔던 그 이슈 중에 하나가 30, 40대 형제들이 이제 위에 이제 형제님들을 어려워한다. 라는 게 40대에 속한 저로서는 여러 생각들이 저도 들었습니다. 근데 과연 제가 뭔가 남 얘기하듯이 듣고 있었거든요. 처음에 저는 뭔가 그 형제 청년회 하기 전에 청년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청년회 주일에 청년회 섬기는 것들이 저에겐 큰 방패가 된 것처럼 나는 청년회를 하고 있으니까 하는 생각에 애초에 그 문제에 대해서 남의 문제를 다루듯이 생각을 하고 있었었는데 이게 그렇지 않구나라는 생각들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그 앞서 이제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형제님들 포함해서 그분들이 어떤 삶을 사시고 어떤 생각들을 갖고 계신지에 대해 잘 알지 못함이 있었고 심지어 이제 뵙고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 형제님들도 많으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참 잘못된 부분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제가 40대지만 30대와는 또 다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30대 형제들의 마음을 이해 못함이 또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30대 결혼하자마자 미국으로 유학을 가서 사실은 교회 내 형제회 30대 형제들이 참여하는 것들이 얼마나 어려운지 공감을 잘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제가 어떻게 보면 끼인 세대로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지 않을까. 근데 이거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인 것 같고 아마 각자 형제들이 아마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이게 누군가의 어떤 강요나 어떤 방향, 선도함이 아니라 저희가 좀 자가적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성도와의 교제가 회복이 되는 부분들이 있다면 이 문제가 자연스럽게 해결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항상 이런 것들 뭔가 사건으로 판단을 하고 성경 속에 있는 인물들도 사건으로 판단하는 부분들이 많아서 저희가 특히 이제 다윗이 항상 그 오해를 많이 사게 돼서 물론 이제 다윗이 그 우리아를 전장에 보내서 죽게 함과 바세바를 범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굉장히 사건적으로 잘못한 부분들이 있지만 오늘 말씀에도 나오지만 쭉 나오는 이야기들이 다윗과 같이 한 사람이 없다라는 표현들을 쓰게 됩니다.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앞서 못 드린 말씀인데 솔로몬이 이제 여로보암을 죽이려 하는 부분들이 있죠. 그런 아이야가 이런 선지자가 한 말들을 알게 됐을 때 죽이려고 했을 때 여로보암이 일어나 애굽으로 도망가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굉장히 인생에서 괴로운 시기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애굽에서 솔로몬이 죽기까지 일단 애굽에서 있어야 됐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을 텐데 이것들이 이제 다윗이 똑같이 사울이 본인을 죽이려고 했을 때의 시기와 똑같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다윗이 골리앗과의 싸움을 이기고 또 백성들의 사랑을 받고 칭송을 받을 때 사울의 질투함이 있었고 그로 인해서 이제 사울이 본인을 죽이려고 하자 이제 광야와 이제 도피 생활이 있었습니다. 여러 지역들을 옮겨 다니면서 자신을 따른 사람들과 함께 이제 고난을 견디는 부분들이 있었고 이 가운데 하나님께 늘 의지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한 부분들이죠. 그래서 그런 중에 추격을 피하면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두 번 아시다시피 두 번이나 있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를 이제 자기의 손으로 해치지 않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마음을 갖기까지가 이 단련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기간이 있지 않았다면 이런 마음을 갖기도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계획하심과 시간을 신뢰하는 그런 다윗을 볼 수 있었고 또 자신의 힘으로 왕위를 이루고자 하지 않은 다윗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어떤 과정에 연단이 있었고 그 가운데 성장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아는 다윗이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세상에서 봤을 때는 뭔가 왕이 계속 못 되고 있는 지지부진한 실패자의 모습으로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왕으로서의 자질을 키우는 과정들이 굉장히 귀하다라는 생각들을 하고 또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또 경험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갖는 이런 모습들이 저희가 추구해야 되는 것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뭔가 하는 일에 있어서 빨리 결과가 나오지 않는 부분들이 굉장히 마음에 눌림이 있기도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부모님의 구원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그 여러 제가 시간을 활용하는 여러 문제들이라든지 아마 청년 형제 자매들이랑 마치 많이 이야기를 하다 보면 겪는 게 뭔가 20대 때 뭔가 성장하는 것들이 굉장히 빠른 사이클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쉽게 결론이 안 나고 결과가 나오지 않을 때 마음의 어려움들이 있는데 제가 뭔가 그 한 것은 별로 없지만 말이라도 그 하나님의 때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꽃이 뭐 봄에도 피는 꽃 있고 겨울에도 피는 꽃 있는 것처럼 그 하나님이 피게 하시는 계절이 있을 것, 그 어떤 시인이 이제 이야기를 하신 건데 그걸 이제 활용해서 얘기를 종종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련의 시간과 그 결과를 맺는 때를 온전히 의지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다윗이 나중에는 이제 사울이 최후를 맞이했을 때 원수를 사랑하는 모습을 보이죠. 지난주 영찬 형제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다윗이 요나단은 사랑하는 사람이었지만 이제 사울이 죽었을 때 진심으로 애도하면서 그들을 기르는 애가를 부르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보시기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들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은 하나님과 이제 동행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제 망하는 게 언제인가를 보면 회개 없이 어떤 계속 자기에게 매여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요. 아니면 성도이더라도 이제 과거의 어떠함에 대한 영광에 스스로 이제 쌓여 있는 부분들이라든지 아니면 뭔가 너무 먼 미래를 이제 살펴보면서 현재 충실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다면 이런 부분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좀 방해가 되는 부분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도에게는 전에 수요 모임 때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성도에게는 은퇴의 삶이라는 게 없구나. 뭔가 다 온 것 같고 여러 가지 하나님이 뜻하신 바를 한 것 같아도 그 다음날 주시는 무언가에 내가 무너질 수 있고 그것들이 또 다른 나의 도전이 되고 그리스도를 닮아감이 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과의 그 동행이 필요하구나라는 것들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게 그리스도인이고 그게 그리스도인이 성공하는 이유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이 돼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